우리 주님께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동상권속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이 자라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은 필수이지만 주중 예배를 드리고 속해 선교회 모임을 갖고 교회 사역에 헌신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따 놓았으니까 이 세상 적당하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자신의 믿음이 그냥 그대로 자리에 있는 것, 그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과연 그것을 안심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신앙이 자라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의 초보, 교회 와야 하고 예수님 믿어야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쯤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자라게 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믿게 되죠. 그거를 터를 닦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중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거죠. 구원받기 위해 꼭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2절 말미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도의 초보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고 그 도의 초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터만 닦는 거고 터를 닦고 또 망가지면 또 터를 닦고 또 터를 닦고 다시 터를 닦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닦아놓은 터가 망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터를 닦았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터를 닦았는데 또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데 관심이 없어지고 또 터를 닦고 또 터를 닦다 보니까 그 터 닦는 것에도 이제 귀찮음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가 아주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터는 왜 닦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올릴 때 혹은 농사를 지을 때 터를 닦으면 왜 터를 닦아요? 터 닦으려고 터 닦는 사람들은 없지요. 그 터 위에 무언가 건물을 세우거나 터를 닦아서 무엇을 심거나 하기 위해서 터를 닦는 겁니다. 터 닦기를 잘해서 기초를 잘 놓아야 든든한 건물이 세워지지만 허구한 날 터만 닦고 있다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하는데 맨날 터만 닦고 앉아 있으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개도 하고 신앙과 부활과 심판에 대한 터를 닦았다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터 위에 귀한 믿음의 건축물 혹은 더 큰 믿음의 자리를 세워 나가야 하는 거죠. 함께 은혜 받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이미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흔들리니까 또 터를 닦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태어나서 갓난아기들은 당연히 엄마의 젖을 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다 커서 청소년기가 지나고 청년의기가 되었는데도 엄마 젖밖에 못 먹는 처지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탈이나 있는 거예요. 털을 닦은 지 오래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의 털을 닦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 신앙이 다 자라지 않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꼭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맨날 터닦기만 하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아직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완전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지지 않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 주머니에서 보물을 빠뜨리지 흘리지 않도록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손에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손에 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그죠? 흐르나 빠지나 이게 너무 헐렁하질 않나 가방에 넣어놓는 게 낫나 또 가방에 넣었다가 또 잃어버리면 어떠나 그래도 손가락이 제일 안전하나 손가락에 다시 꼈다가 이게 빠지나 안 빠지나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겠죠. 그죠? 내 주머니 안에 큰 보물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머니를 이렇게 붙들고 다니지 않겠어요? 빠지지 않도록 꺼냈다 보고 또 안 빠졌나 제대로 들어갔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털을 닦았다면 더욱 유념해야 하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터가 망가지지 않도록 다시 털을 닦는 일이 있지 않도록 유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엄마 젖만 먹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도 신앙의 성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절로 다 자랍니까? 낳아놓으면 다 자라요? 그렇지 않죠. 닦아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자라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내 할 일이 아니라는 자세까지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히브리서 성경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과 고향을 떠나서 저 북쪽 땅, 저 멀리는 지금 터키 땅까지 도망가서 땅굴을 파고 동굴에 숨어 살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글로 도망을 간 게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글로 도망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서조차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자신의 삶을 버린 사람들조차 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생물은 자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많은 세포들이 새로 생기고 자라고 죽고 또 다시 자라고 또 생기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세포가 자라지 않고 세포가 성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건 죽은 겁니다. 우리의 세포들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여태까지 익숙한 사람들 옆에 앉아 있고 하니까 좋으니까 머물러 있자고 하는 것, 그것도 죽은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자라는 것을 싫어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싫고 그냥 적당히 그냥 우리끼리 잘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하지만 그것도 역시 죽은 겁니다. 하지만 부흥도 하긴 해야겠는데 나는 하기 싫고 나는 귀찮고 누군가 해주겠지 생각하는 것, 그것도 역시 죽은 겁니다. 신앙의 털을 닦았다면 해보지 않은 신앙의 길도 걸어가야 하고
처음 먹어보는 것이라고 해도 과감히 먹어야 하고 그 신앙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이 그대로만 앉아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잘하지 않으니까 나는 잘하지 않아도 돼. 그냥 그걸로 만족할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야 하는데 다시 닦는다는 것은 흘러 떠내려가 버렸다는 거죠.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터만 닦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잘 지내던 자녀가 엄마 아빠가 자신이 엄마 아빠인지를 확인해 보아야겠다며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시겠어요? 대뜸 잘 지냈는데 와갖고 엄마 아빠가 내 친아빠 엄마인지가 궁금하다면서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시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관계잖아요. 내 친엄마 친아빠라는 게. 물론 요즘은 입양 가정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관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가장 도의 초보는 뭐예요? 부모 자녀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의심하고 있으니 그 더 깊은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낳은 것 이외에 더 큰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렇지도 않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더 깊은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말하는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출애굽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주실 때 10가지 재앙도 일으키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셨어요. 그 깊은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한치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그럼 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또 배신하고, 또 이런 암담한 현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본문에서 말하는 다시 털을 닦는다는 거예요. 다시 털을 닦아요. 또 배반하고, 또 털을 닦아요. 또 배반하고.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 안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그저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길까지 나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누가 태어날 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나올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서?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죠. 그것을, 그 믿음을 바탕으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그래서 속을 썩일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들고 보면 우리 자녀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얻게 된 부모와 자녀라는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더 깊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 있는다면 신앙은 죽는 겁니다. 계속 터만 닫고 앉아 있는 것은 털을 낭비하는 거고 아무런 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장 6절에는 어떻게 시작해요?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한번 그런 걸 맛보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어느 하루의 결심이나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도 없이 기도원 가고 수련회 참석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래도 맨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믿음이 하루아침에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점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이에요. 그 선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도 다시 타락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과 모든 기반들을 내버리고 저 북쪽 땅까지 이사를 해서 거기서 땅을 파고 굴을 파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타락하게 되면 다시 돌아올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야 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은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면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완전으로 이끄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통해 터를 닦았다면 그 터 위에 어떤 건물을 쌓아 올라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살름이 되리라. 자주 내리는 비가 바로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합당한 채소의 열매를 맺는 건 바로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은사와 기적을 보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받을 복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일단 떠나라.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해 줄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았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이 이것이 첫 번째가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후에 미리 예비되어 있던 순양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순종을 통해 주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은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 엘리야, 수많은 선지자들, 사도 바울, 베드로 등등등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니 순종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방법은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신대요. 고인물은 어떻게 되나요? 썩게 마련이에요. 고여있는 사랑도 썩게 마련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교회 앞 반석천, 이번 장마 오기 전에 반석천 바닥에 돌들에 이끼가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물이 탁해요. 그런데 장마가 오고 비가 오고 나니까 이끼가 싹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요 며칠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다시 이끼가 살아나고 물이 탁해지더라고요. 고인물은 반드시 썩어요. 고인 사랑도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고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랑도 썩게 되어 있어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랑을 다 받아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간이역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사랑 흘려보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되고 우리 안에 풍성이 넘치게, 그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막 목회를 시작할 때 아주 정말 감명 깊게 본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예요.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지역 주민을 섬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섬기려고 오는 것이지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한 계명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 섬기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다 보면,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나만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나 하나 한다고 뭔 소용이 있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본전 생각이라고 하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만큼 안 해?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만큼 나에게 베풀어 주지 않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도,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섬김은 끝이 없는 거예요. 또 섬김은 좋은 것이니까 내가 섬기면 다 좋아해 주겠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나는 하지 못하는데 잘하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그냥 좀 가만히 있어, 뭘 그런 것까지 하고 그래, 얼마나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시기 질투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섬겨야 해요. 그러면 분명히 거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성령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설교하기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라라고까지 말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으로서 종노릇해야 합니다.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터 위에 그 사랑의 섬김의 건물을 세워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크게 자라고 우리의 기쁨은 더 크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방법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건, 믿음으로 소망을 품는다는 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는 건 내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금 내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릴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어떠한 것도 용납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소망의 풍성함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천국에 이미 와 있는 것처럼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저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요,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게 됩니다. 자라야 사는 거예요. 자라지 않아도 그만이지가 아니라 자라야 사는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계속해서 터만 닦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성장하지 않으려고 그저 가만 내 자리나 지키고 앉아있다 보면 체념하게 되고 믿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성장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